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는 경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병들게 되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사회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자동차는 어디서 만들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죠. TV는 어디서 만들어요? TV 공장에서 만들어요.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요? 가정이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좀 가정을 공장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그 자동차가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피해, 물적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해운회사에서 부실한 배를 운행하니까 세월호와 같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고를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이 건강해야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힘있게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불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과거에는요, 여성들도 대우를 못 받았지만 어린이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하나의 부모의 부속물이야. 사회의 부속물처럼 이렇게 취급되어 왔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920년대 일본이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 어린 놈, 어린 것, 애새끼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할아버지 때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이놈 저놈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던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민족의 미래가 이 다음 세대에 있는데 이 다음 세대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존댓말을 쓰기 운동을 벌였는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어리신이, 어린이를 높여서 부른 말이 어린이에요. 어리신이를 줄여서 어린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요, 어린이들을 높여야 돼요. 마이크 나도 마찬가지지만 마이크 잡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특히 교사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높여줘야 되고 어린이, 학생 이런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서 이제 어린이주의를 지키게 되었고, 또 사회에서는 어린이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가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가정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고 새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고 소망을 키울 수 있는 곳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가정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자식이 왼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 중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서울시가요 작년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이게 지내면서 조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전문기관 두 곳에 접수된 노인 학대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누가 노인을 학대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56.3%가 자녀예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기성세대들이 자식이 왼수다 왼수다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진짜 왼수가 돼가지고 이 부모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린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런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랬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상팔자가 되려고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아예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라도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가 뭐예요? 보배요. 여러분 가정의 보배라.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 잘 불러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그렇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면 자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우리 세대에서 이 세상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도 또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항의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요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도 맞고 추위도 견디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곡식 쌀 한 톨을 생산하는데도 비바람을 겪고 태풍도 겪고 그러면서 한 알의 곡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체를 키우는 이 정말 거룩한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성장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미래 국가의 운명이고 교회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 여러분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어진 보화예요. 모세 경우를 보면 모세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느냐,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부모도 죽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다고 해도 이보다 더 어렵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지도자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아이가 커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믿음으로 키우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저 시골에서요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은 곳에는 아침에 데리고 나갔다 저녁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풀을 찾아서 많이 옮겨야 돼요. 한 번 나가면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서 잠자면서 그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목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어린 생명들은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이웃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문을 살리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미국이 학교에서요 원래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중지시켰어요. 그 뒤로 장발족이 생기고 히피족이 생기고 음주, 흡연, 마약 이런 복용자가 늘어나고 총기 사고가 늘어나고 그래서 막 엉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그런가 하면 좋은 교훈을 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철저하게 키워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청소년 문제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거예요. 또 잠언 9장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효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 출석과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아침에 TV를 보느라고 교회 안 가는데도 그만두면 부모의 책임을 다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학원 다니라고 늦게 오고 그러죠.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안쓰럽긴 해요. 그 주일날 자는 거요. 그걸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안쓰러워가지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깨워서 예배드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부자. 근데 그가 어느 정도 부자냐? 지금도 뉴욕시의 모든 시민들이 먹는 물을 그 재단에서 다 공짜로 대요. 그 수도값을 안 내요. 물값을 안 내요.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 다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76세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는 말이 어머니로부터 3가지 유산을 물려받아. 뭐 같아요? 땅? 그 첫째 유산이 뭐냐?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기자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깜짝 놀랄 비결을 말해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로부터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게 이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록펠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는 정직하게 11조를 드렸고 회사에요 11조를 계산하는 별도의 전담 부서가 있었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었어.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이 뭐냐?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그 손을 잡고 항상 40분 정도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려면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산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 교회법에 순종해라.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 3가지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그 76세 된 회장님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9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번 모든 돈을 다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워서 사회사업을 하는 데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썼어요. 전 지역에 24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몇 개요? 4,928개라니까 왜 줄여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교회를 지으라고 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최하 1개 이상씩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4,900명이 모이면 우리도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부자가 되었노라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정직한 자녀로 키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것은 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정직해가지고 어떻게 장사합니까? 어떻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를 보고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 성공 못할 것 같지만 성경에 약속한 바로는 반드시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기간이 다 돼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한참 남았어요. 근데 거짓말했다고 물러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뭐냐?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게 욕이랍니다. 우리는 뭐가 욕이에요? 욕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거짓말쟁이가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래요. 엊그제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개그맨이 교통사고를 내고 없어졌어요. 근데 뭐 하루 만이라는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대니까 자기는 술을 마실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안 마셨다고 그래도 될 텐데 술을 마실 줄도 모른대.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금방 들통이 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찌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계가 우리의 경쟁 상대잖아요. 지금은요, 진실하지 못하면 안 돼요. 물건을 생산해서 팔았는데 적당히 이익을 받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말고 끝날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음에 거래가 되겠어요? 난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무슨 제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생산했다고 하는 그 생산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 이거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농촌에서 뭘 생산해도요, 과일이나 농산물에도 거기 꼭 무슨 농장에 누가 생산했다고 있지요. 내가 요즘 사봐서 알잖아요. 있어요. 이게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가 생산한 거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비단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 전체들이 정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못 박으셨어요.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갈 것을 알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파괴돼요. 친구 간에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랜 우정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관계도요, 서로 진실하지 못하면 한 번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업은요 계속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진실하지 못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요 진실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야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정직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작년엔가 얘기한 전화 왔는데 엄마 없다고 해라.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 갔다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크게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어떤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참 알기는 잘 알아.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란 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마귀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양심이 마비되거나 더러워진 사람의 믿음은 파선한 배와 같다 그랬어요. 파선한 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물자를 바닷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 운명도 어린이들의 정직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직하게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녀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무슨 국제대회 나가면 그냥 1등을 다 휩쓸잖아요. 머리만 좋아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인정을 못 받아. 머리 좋아도요 거짓말하면 인정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직한 본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위선자로 보이게 되면, 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진실을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 새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 번성해, 그죠?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자. 70억의 인구가 먹어도요 모자람이 없어요. 뿌리면 싹이 나고요, 또 시간 지나면 새끼 쳐서 또 큰 고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번성하지 않아 보세요. 번성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아 보세요. 고기 한 마리가 있어. 이것 가지고 70억의 인구가 어떻게 살아요? 식물 하나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번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 식물이나 이 물고기나 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번성해. 그런데요, 사람은요 핑계가 많아요. 번성을 안 하려고 그래. 자꾸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을 안 하려고 그래. 핑계가 많아. 등록금이 많이 들어간대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대나, 막 그래가면서 핑계를 대고 번성하지 않으려고 그래.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얼마나 배움은 없어도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사람은 다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낳아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낳을 자신이 없는 분들은 손주나 손녀 좀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 시에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번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채소도 동물도 새도 순종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어요? 번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부모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 섬길 줄 안다.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해져 가고 있어요? 이거는 기성세대가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요즘 자식들이 뭐 부모 말 듣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하는 분 있어요? 아니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누구 말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이웃집 아저씨 말 들어요? 부모 말을 듣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디 반응이 없습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공장인데 여러분이 공장의 공장장이잖아요. 예? 공장장 아니에요? 자식을 제멋대로 하려고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 자식을 제멋대로 내버려두잖아요.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요? 마귀가 쳐들어와요. 마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에게 우리 자식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요즘 교육 철학, 현대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성경을 떠나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체벌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 가서 벌을 받을 정도로 매를 맞을 정도로 잘못하기 전에 집에서 매를 들고 교육을 해야 그 아이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역시 반응은 전혀 없어요. 아니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세상의 교육 철학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그저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공주와 왕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마약 먹고 총기 사고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부모로서 여러분도 부모로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교훈. 지혜는 하나님께 근본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르치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29장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찍을 들어야 되고 꾸지람도 받아야 돼요. 그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게 자랄 때 보면 이 호박을 심잖아요. 호박 수는요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자라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잖아요. 방향을 잡아주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그거는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로 훈련받은 자녀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먹을 것 잘 주고 입을 것 좋은 명품 사다 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요, 인내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를 발명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탁 한 번에 이렇게 됩니까? 에디슨은 뭔가 뭐 전기인가 뭐 하는데 엄청나게 여러 번 실패하고 그래도 끝까지 될 때까지 했다 그래요. 이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어때요? 인내할 줄 몰라요. 너무 조급해요. 쉽게 좌절해요. 쉽게 포기해요. 쉽게 헤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귀한 생명까지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물론 중간에 흔들리긴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25년을 기다려가지고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었어도요, 조금 있으면 그 구름이 걷혀요. 예? 아무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런 일이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면 반드시 태양빛이 비쳐요.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히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때가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나쁜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이 더 많아요. 그걸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아마 만든 이야기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집에 100세 된 노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 끼 식사를 좀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손님 대접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식사를 하는데 감사 기도도 하지 않는다, 화가 나가지고 막 이 노인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참아라, 노인을 쫓아내지 말라, 나는 그 노인을 위해서 100년 동안을 참았느니라 그랬대. 100년을 참았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몇 년 참았어요? 예? 뭘 몇 년 참아 나이만큼 참으셨지. 예? 출생부터 지금까지 참으신 거야. 만약에 참지 안 하고 하나님 그냥 우리 성깔대로 한다고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식이 귀하다고 그래서 막 군대도 안 봐요. 높은 사람들 막 그런 짓 잘하더만. 자식이 귀하다고 군대도 그냥 막 병자를 만들어 다 어디가 아프니 병자를 만들어 가지고 군대도 안 가게 하고, 그냥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그래서 자기 권세를 다 동원해 가지고 백을 이용해서 어디 취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만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올림픽에 나가고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고 그러는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 받습니까? 엄청나게 훈련을 받아요. 막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훈련 받잖아요. 그래야 세계에 나가서 세계 선수들과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악한 사탄이 들끓는 세상이다. 이 세상 속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하고 인내할 줄 알고 담대할 줄 알고 그런 자녀로 키워야만이 이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앞에 놓고 엄마 하고 울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내로 훈련받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봄에 심은 어떤 곡식이나 또 화초나 이런 것은 가을에 가면 거두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우리의 후대에 거둘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심지 않으면 후에 가서 어떻게 돼요? 거둘 것이 없어요. 가을에 추수하는 일꾼은 추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알곡을 추수해야 돼요. 쭉종이를 추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흐뭇하다 그랬죠. 그 자녀들이 막 대통령도 나오고요, 장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요, 법관도 나오고 별 꿈이 다 있어. 막 인기 연예인도 있고요, 의료계 최고도 있고요. 아유, 그래서 난 늙어도 걱정 안 할 것 같아. 의사도 나오고 막 변호사도 나오고 이렇게 꿈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냥 됩니까? 공장에서 잘 키워야 되지. 있습니까? 그냥 기도 제목 정한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자손 만대가 형통하게 되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크게 열어가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 미래에 든든한 초석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